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예배는 생명의 삶을 이제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제가 선택하거나 자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진짜 좀 자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 자체도 너무 긴데다가 이걸 하나로 묶어서 나누기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걸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면 어떤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이제 자를 수는 없고요. 각각의 주제를 한 주제만으로 살펴봐도 아마 이 아침 예배 시간을 다 써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이 각각의 이 다른 주제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살펴볼까 생각하다가 그럼 왜 이 큰 주제를 한 카테고리로 묶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베드로전서 개요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가 위로의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서신, 격려의 서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대, 이 핍박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어떻게 격려하고 있나, 우리가 이러한 챕터의 주제로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른 주제들이지만 좀 큰 카테고리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님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것을 격려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주제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환난 날의 핍박 가운데서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이란 말만 해도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이 상황 속에서 환난을 이기는 것은 바로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늘 지치고 절망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나밖에 없다고 느낄 때요. 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고 별의별 막 하늘에 불을 끌어다 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깊은 절망과 정말 우울증, 중증 우울증의 그 증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때 너가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마다 엘리야가 2번이나 똑같이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2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많이 없는 길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속에 있게 되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길이 나만 가는 길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온갖 공격들과 조롱이 막 쏟아져 내리죠. 조롱과 비아냥,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왜 그러니에서부터, 야 너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서부터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수많은 비아냥과 조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비아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최소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참 비참함이고 안타까움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고 조롱당하다가 이제 믿음의 형제들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적어도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따뜻함을 누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정글인 거죠. 교회마저도 약육강식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적게 벌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없고 누가 더 주도권을 가졌고 말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정글 같은 이 법칙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서도 서로 더 관심 받으려고 하고 누가 더 서로 크냐 작으냐 상대방을 짓밟고 그렇게 위선 떨고 이것이 안타까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법,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함께 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서로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하냐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래요.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정말 가식 떨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에 거짓이 없어집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가식 없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비방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커녕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긍휼과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자각한다면 우리가 누굴 판단하고 미워하겠어요. 내가 이 죄인된 더러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은혜가 내 속에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 나를 깨끗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함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 22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1장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세상의 시험과 고통,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될 때 이 환난을 이기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른 이견이 있고 덧붙일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신 것이죠. 문제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이 그러므로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을 수식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첫 번째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엄마 젖은요 그냥 밥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갓난아기들은 그러니까 젖먹이 아기들은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맹물 먹으면 큰일 나요. 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갓난 아이에게 그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 젖은 유일한 영양분이고요. 유일한 음료이고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음료이고요. 또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하고 유일한 일이 바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먹는 일이에요. 또한 이 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단순한 어떤 음식이 아니라요. 그 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아,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 그리고 그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엄마의 젖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젖 안 물리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단유할 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단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저희도 저희 아이 단유할 때 이제 도저히 이제 아내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우니까 이제 제 아내도 막 같이 울면서 단유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래서 알았어 그러면 방에 가 있어 하고 이제 제가 아기띠를 메고 그 이제 젖을 끊는 그 단유한 걸 이틀 동안 이제 제가 새벽에 아이를 안고 했는데 정말 저도 막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우냐면 정말 막 발발 떠는 게 느껴져요. 이 아이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정말 막 숨이 넘어가요. 그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젖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느끼니까요. 아이가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와 같은 그 아이에게 그 젖먹이 아이에게 신령한 젖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영양분이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끊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게 돼야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이야기들로 핍박하고 환난합니다. 너희에게만 왜 진리가 있냐? 왜 예수 믿는 것들만 대단한 척하고 사냐? 넌 특별하냐부터 수많은 조롱과 핍박. 이것은 이때 베드로 전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순간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 지금도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혼란을 이기냐면 세상에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세상에 뭐라고 유혹하든지 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사모할 때 우리가 그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다른 음식 그거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유일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끊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이거 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을 정말 신령한 젖으로, 젖먹이 아이처럼 그 말씀이 그것만 먹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는 법입니다. 맨날 인터넷 끊기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 꺼지는 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환난의 시대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영양분,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그런 한 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환난을 이긴 두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뭐래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됐냐면 너희도 그런 산돌같이 세워진다는 거. 너희도 그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돌이 아니라 너희도 그런 돌이다. 여러분, 이 당시 수많은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마치 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냐면 누르면 눌리고 밟으면 밟히는 삶, 매일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버림받은 돌 같으나 그분이 가장 보배로운 산돌, 버린 돌 같으나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모퉁이 돌인 것 같은 그분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처럼 너희도 그 박해 속에서 그냥 끝나고 찌부러진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거기서 산돌, 머릿돌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너희에게 그 산돌,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축복송의 그 2절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한 10번 정도는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해서 가끔은 너희가 그렇게 버린 돌처럼 느껴지고 모퉁이 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너희는 이게 너희의 아이덴티티야. 이게 너희란다.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내가 누구냐면, 너희가 누구냐면 세상에서 너희를 무기력하고 정말 모자라고 멍청하고 왜 그렇게 사냐 한심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너희의 아이덴티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 즉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 이 구약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퉁이 돌 같고 버린 돌 같지? 아니야. 너희는 왕같이 존귀한 존재.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면서 그 존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라고요. 근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종이야. 너는 죄의 종이야. 너희는 사단의 종이야. 돈의 노예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거짓말할 때 아니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 내가 잠깐 잊어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의 노예처럼, 인기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선포함으로 내가 누군지 잊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사당의 종이 아니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세상에 구별되는 나라. 그게 우리라고요. 세상에 구별된 존재.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 이제 다 비슷하죠. 세상의 종, 세상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대가로 지불해서 나를 사셨어요. 그게 나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 존재의 인식과 자각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자각이 없으니까 결혼하고도 우리가 바람피고, 내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 아내인지 누구 남편인지 누구 아버지인지 모르니까, 그 내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자각하게 될 때 내 존재의 인식으로부터 우리 삶의 태도와 포지션과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자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되는 능력, 이기게 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카테고리를 살펴보았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가 큰 한 카테고리로 살펴봤어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법.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법. 핍박 가운데 이 환난을 이기는 법.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모하며 내가 누군지 말씀으로 똑똑히 새겨질 때,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온 세상이 우리를 찌부러뜨리려 해도 찌부러지지 않고 일어나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9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찌부러뜨리려고 해도 쟤는 안 찌부러지지? 야 그렇게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쟤는 왜 안 찌부러지지? 이 놀라운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건 그냥 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이김으로 이 핍박 가운데 찌부러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삶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